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게. 정말로? 자, 시작. 정말로 그래요. 그렇죠? 자, 오늘은 한번 주보를 딱 펴보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자, 주보를 한번 펴보실래요? 자, 우리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인생이 불행해지는 진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자꾸 문제라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행복할 거야. 겉사람이 좀 변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문제냐?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는 게 죄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게 성탄의 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합시다. 그러려면 누구를 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오늘도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아멘. 자,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 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읽는 거예요.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오셨을 때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1절 말씀이 1절.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 자,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했더라? 태어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뭐에 미친 사람이냐?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 2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도 죽이고 아내의 어머니도 죽이고. 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가다가 이 성에 와가지고 야,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놀라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심지어 자식까지도.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헤롯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을 속입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달라. 근데 마지막 절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자, 자,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고민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입니다. 16절입니다. 자, 이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잘 보세요. 박사가 온 때부터 잘 조사하고 난 다음에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했더라? 다 죽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죽였는데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 2살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누가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미가서에서 약속이 됐더라 안 됐더라?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본이 뭐냐? 그 태어날 목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목자로 태어날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약속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래,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promise.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뭐가 되었다? 성취되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약속을 믿어요. 아멘. 그 약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 2장 또 8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막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 막 메시아가 태어난 그 장소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딱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언제라고요? 헤롯 때인데 몇 월 때에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2월 달에 이런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면 양떼를 지킬 때만 얼어 죽어버려. 어제도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죠?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태어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난 게 아니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늦은 봄이나 또는 초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탄절을 12월에 기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월 달에 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신으로 불리웠던 자가 누구냐? 태양신이야. 태양신. 여러분, 태양신의 생일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야 돼. 왜? 태양신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언제로 했느냐? 12월 25일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차원이지 예수님이 진짜 그날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라든지, 그렇죠? 이단에서 물어봐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야? 그럼 12월 25일이지. 그 봐,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야. 태양신의 생일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를 뭐로 만들어버려?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말은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인데 그것을 싹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렸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자, 다 같이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잘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뭐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동방은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좀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이죠. 여러분, 동방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자, 바벨론. 자, 그러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게 바벨론이 동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봤는데, 자,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말로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들은 유대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딱 보고,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구주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이걸 알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서 갔을까요?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포로로 안 잡아갔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로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근데 그 다니엘이 딱 포로로 잡혀갔는데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동방은 점성술이 뛰어났습니다. 점성술이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점을 잘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것들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엇을 가리켰느냐? 그 학문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리켰겠지만 뭐를 가리켰느냐? 믿음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들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다른 말로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문학,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그 별이 누구의 별이다,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좀 깨닫느냐? 한 사람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지거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이 빌립 집사님한테 감동을 줬어. 야,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 감동에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갔더니 누가 있느냐?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 속에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때 빌립 집사님이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을 쫙 풀어 가르쳐줘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딱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침례받는 것이 뭐가 끓이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차 타고 하다가 물 있는 곳에 딱 스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자기한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옆 사람한테 나를 우습게 보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좀 흘러가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이 좀 흘러가야 돼. 말씀이 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속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손들에게 흘러가야지, 자손이 흘러가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겨져 버리면, 믿음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자, 별을 봤을 때 막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구 만나러 가니까 메시아,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쳤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도 막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자,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잘 보세요. 누구한테 경배하고? 마리아가 아니에요. 절대로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아기께.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다 경배했더라.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예수님께 드렸더라. 이게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절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절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을 좀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경배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가 될까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네이버는 너무 좋아요. 치면 답이 나와. 저도 그걸 쳐서 알았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딱 치니까 800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00킬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가 한 800킬로가 넘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800킬로는 별로 멀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 뭘 타고 갔을까요? 자, 주보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더라. 그렇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낙타 타고 가잖아요. 낙타 타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은 낙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8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낙타가 뭐 쿠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갔을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 먼 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이 뭐가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자, 주보를 보시면 6번이 있죠. 자, 6번에 1번. 자, 동글뱅이 1번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자, 시작. 다니엘은 천문학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바벨론에서 학문적 제자 양성과 더불어 영적인 제자 양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가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거하며 살았어. 왜냐? 그들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인재들한테는 뭐를 줬느냐? 왕이 먹는 음식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나는 출세한 거예요? 아니면 출세하지 못한 거예요? 출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먹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거절했더라, 이렇게 나와.
왕의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왕이 먹는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그러니까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예요. 왜?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께 바쳐진 음식만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누구야? 신의 아들, 신의 신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줬는데 다니엘은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한테 무너져요. 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통과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신들이나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한테만 절하고 왕만 섬기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 그 법에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오늘날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거야.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걸 어기면 어디로 가야 돼?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옛날의 감옥이 뭐라고 나와요? 사자굴이다 이렇게 나와.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져야 돼.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 총리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섬길래요? 아니면 30일 동안 잠깐 참을래요? 아니 30일 동안만 잠깐 참으면 뭐를 유지할 수 있어?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집도 유지하고 생명도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단순히 학문만 가르쳤을까요? 단순히 천문학만 가르쳤을까요? 그를 통해 설득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을 지금 뭐 했느냐? 제자 양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맹자의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공자의 사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교의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 때로부터 뭐 한 거예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음식은 어디에 놔야 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선조를 잘 섬겨야지 우리가 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어디가 명당 땅이더라? 여러분 묘자리를 할 때도 뭐를 구해요? 명당 자리를 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요?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에게 그걸 배웠다라고 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방적인 우상적인 가르침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느냐? 학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딱 보고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여기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 한 사람이 영적인 걸 좀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흘러가는 가정은 자손의 천대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의 천대가 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우리 옆에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야. 자 시작. 여러분 자손의 천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 영적 가치관이 흘러가야 돼요.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이 다니엘이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다니엘의 영향력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문을 통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우는 학문이 뭐냐?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 하늘의 별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에요. 그러면 이 학문이 그들에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 순기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동글뱅이 2번이에요. 자, 2번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한번 보시고. 자, 천문학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문학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의 순기능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영적인 방법과 육적인 방법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학문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별이 이 땅에 위대한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징조인데, 그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영적인 걸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8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려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여기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상에 많은, 자, 시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왕은 다른 데 있어. 여전히 그들의 구세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않는구나.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헤롯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인물입니다. 이런 헤롯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하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태어나심을 믿는 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서론에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만들어야 돼. 지성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성벽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성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당황한 거야. 그리고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잘 보세요. 유대인들도 성경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누구한테 묻고 있죠?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자, 왕이,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다. 왜? 너에게서 다스리는 한 백성, 목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찾았어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 절 보세요. 그러면 헤롯과 유대인들은, 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막 생명이 살고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막 집중할 거야. 막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내가 억지로 그냥 엄마한테 끌려왔고 누구 손잡고 왔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 그 예수가 왕이면 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요? 하고 그냥 앉아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막 정신이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막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막 총선도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 것인가? 이런 방법을 막 가르쳐주면 막 정신을 어떻게 해요? 막 차리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알아도 예수 모르면 그 인생은 정말로 망하는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본들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60이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날아가니 막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을 벗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상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저 젊었을 때가 영원합니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도 사춘기가 있고, 그렇죠? 나도 젊음의 때가 있었어. 근데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만 내가 어떻게 되었더라? 요렇게 됐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아, 영원히 그렇게 살 게 아니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좀 발견하고 나의 왕 대신 구주를 좀 발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헛된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를 경배하는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2번이요. 방갈로 2번. 여러분 주보에. 자, 주보에. 자, 빨간 글씨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방에서, 시작.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기느냐? 심정이 생겨.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 심정이. 어떤 심정?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심정이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어떤 여자가 책에서만, 책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어. 연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심정이 있을까요? 그 배웠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 그렇죠. 남자를 만나야 돼. 만나야지 뭐가 생겨요? 심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는 다 배웠는데 누구를 못 만나고 있어? 남자를 역으로. 남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책을 통해 사랑이 다 어떻게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살면서 누구를 못 만나? 소개팅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예를 든다면, 그러면 만나지 못하면 뭐가 안 생기느냐? 심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도 책을 통해서 배운 부모들 있죠. 자식을 놓기 전에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배워야 돼. 그러나
그 배운 것들이 막 심정이 돼서 막 올라오려면 뭐를 낳아봐야 돼? 할렐루야.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속에서 뭐가 막 끓어오르느냐, 막 애끓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막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 자식이 못 먹고 있으면 차라리 누가 못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 자식이 잘 되면 막 누가 기뻐요? 그 자식이 나에게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용돈을 줘야 기쁘도 하겠지만 용돈을 안 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 왜? 누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 심정이 없으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냐라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너를 향한 심정이 충만해. 자, 시작. 저는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보면서 심정이 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살면서 자꾸 떨어지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연애할 때는 막 심정이 충만해가지고 너에게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이 남자가 뭔데 내 인생을 겁니까? 아니, 이 여자가 뭔데 내 인생을 걸어요? 근데 뭐가 충만하니까? 막 심정이 충만하니까 인생을 걸어버려. 같이 살자. 근데 막 살다 보니까 뭐가 식어지네? 심정이 식어지네. 그러니까 자꾸 뭔 생각?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전 생각이 뭐냐면 자기만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서로가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일방적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자꾸 튕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빠이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속 사람의 심정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손익계산서를 튕겼을까요? 내가 독생자를 예수를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익계산서를 튕겼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못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진짜 예수라면 한번 내려와 봐. 내가 믿을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가 누구인데? 나인데.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살면 더 좋을 거야.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안 들어.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좀 어떻게 해주지? 말해주지. 말했잖아. 네가 안 들은 거야. 그러면 더 세게 말해야지. 다리 몽둥이를 부트려야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누구를 탓하느냐? 부모를 탓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한번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정이 있는 사람은, 잘 보세요. 심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 주님 만나고자 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있는 보배합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한 달에 보배합을 드려야 합니다. 시작. 자, 거기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자, 누구한테 엎드렸더라? 아기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 드렸더라. 여러분, 황금은 뭐를 상징하느냐? 왕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전부 다 금을 다 했습니다. 면류관도, 왕관도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수저도 뭐예요? 왕이 먹는 수저도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금은 뭘 상징하느냐? 왕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유황은 뭐냐? 제사, 예배 드릴 때 쓰는 향기예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략이란 뭐냐?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모략을 드렸느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느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엎드린 거야? 예수님께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그거는 뭐냐면 나의 지위보다 누가 더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대.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학문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 공유회. 사내들인 공유회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직분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가장 고상해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황금도, 나에게 있는 유황도, 또 모략도 그 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경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박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경배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하여 썼구나. 여러분, 이런 경배의 주인공, 이런 경배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가 나의 왕으로 영접되어져야 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8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어요. 이런 경배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왕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는 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정말 이런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절이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도 시간도 나의 황금과 모략과 유황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